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설교도 있었고, 어떤 설교는 차마 듣고 싶지 않은 죽쓰어버린 설교도 있었지요. 그렇게 이리저리 영상을 들어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튜브에 보면 설교 영상 오른쪽 하단에 엄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싫어요 돼 있는 표시가 있는데, 누군가가 제 설교에 싫어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 놓은 거예요. 누구지? 왜 싫다는 거지? 혹시 설교에 문제가 있나?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나? 혹시 나 그 설교 나름 괜찮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설교가 싫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싫어요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구독자라는 거예요. 그냥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에이 얼굴 이상하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싫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겠다고 구독 신청한 사람이 싫다고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쪼그라들고 괜스레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연예인들이 왜 인터넷 댓글에 상처를 받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은 시 하나를 만났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대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 보지 않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욕심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마저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 못하고 음성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싫어요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따른 것이 아닌데 일개 목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무조건 좋아요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싫어요가 수천 개가 있어요. 한 200개, 300개 막 넘어요. 가끔 교회 지각하고 기도 순서 빼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만 자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을 향해 야, 너 이놈 자식, 내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왜 잠만 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다시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이를 두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구만.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성폭력은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거는요,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왜 모두 목숨 끊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내냐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회찬 씨, 박원순 씨까지 적어도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죄값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책임이고 그것이 자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그분들을 동정하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럴 수도 있는 것과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생활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래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은 노래 불렀고 그는 비천한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위임받았을 때에 백성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길 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그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징송받는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수시로 창을 던지고 전쟁터의 맨 앞에 나가서 어서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온 나라가 그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지요.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국민영웅으로, 또 하루아침에 국민영웅에서 다시 대역 죄인이 되어버린 다윗. 숨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 도망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족속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을 두고 아이고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갔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곳에 다윗이 가자. 그곳에서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밑바닥을 쳐서야 나올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로 숨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동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 도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다윗을 죽여야 하는 구실을 만들어 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결국 다윗은 끝없는 사울의 추격과 도망 끝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피할 곳은 광야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내가 피할 곳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편인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악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지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이 일어나시기까지 3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깨어나 보니 몸의 반은 마비가 되었고 얼굴은 흉악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크게 상심을 했지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뜰 때 죽게 있게 해 주십시오. 새벽에 눈을 뜨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가 질 때까지 제발 죽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죽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병상에 일어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살 생각이 없으니 제대로 노력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모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자기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를 짜서 병원에 출근을 해서 목사님을 설득시키는데, 목사님, 나하고 한번 좀 걸어봅시다. 목사님 건강할 때는 바빠서 우리랑 같이 걸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좀 걸어봅시다. 또 다른 장로님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라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나 보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목사님은 계속 성질 부리고 죽겠다고 악을 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돌아서서 눈물 한번 닦고
또 목사님에게 가서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루는 목사님 기분 전환시켜준다고 차도 태우고 비행기를 태우려는데 안 간다고 어거지를 놓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뇌가 터져 죽으면 목사님 서원대로 죽으니까 다행이고, 안 터지면 하나님이 목사님께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기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타보십시오. 그렇게 해운대 모래사장도 가고 제주도에도 데려갔습니다. 제주도 만장굴에 데리고 가서는 목사님 이쪽 굴 입구에 세워두고 장로님들은 출구 끝에 기다리면서 걸음마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모님 붙잡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겨우 목사님이 걸어 나오면 장로님들이 그 출구에서 우리 목사님 잘했다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응원하고 일으켜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병실에서 사모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더듬더듬 기도하는데 닫혀있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 드디어 말문 터졌다고 야단이 났지요. 아직 입술 감각이 절반밖에 돌아오지 않아 말 한마디 하기 힘든데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단상에 올라가서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 주일 예배 강단에 서십시오. 한 문장 말하는 것도 힘들어 온몸에 땀이 나는데 주일 설교라니 목사님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원방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대체 설교를 해? 하나님 꼭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목사 노릇 해야 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 준 그 사모님과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장로님, 성도님들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불평하지 않고 목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지 않는 몸을 엉금엉금 기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연약한 몸으로 다시 강단에 서기 시작했고 600명이었던 출석 교인이 1년 만에 3,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아니 우리의 세상이 다 무너졌다 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오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고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여기에 내 삶에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무너졌을 때에 이때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기자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3절에요.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4절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터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늘에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도 터가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터가 무너졌을 때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술집에 둘러앉아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부르겠는데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가사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제목이 희망가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노래를 젊은이들이 불렀던 것일까요? 바로 조국의 독립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다 포기하는 마음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던 현실을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 하나를 만드는데 바로 그 노래를 만든 분이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감리교 전도사이기도 했던 남궁옥 선생님은 일본에게 나라의 영토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희망과 영혼마저 빼앗겼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삶의 기반이었던 모든 터가 무너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만은 달라야 된다라고 믿었기에 만든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피난처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907년에 만들어진 이 찬송가 580장은 전국 교회에서 불려지기 시작했고 1937년까지 무궁화 심기 운동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풍진 세상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1937년에 이 일본이 이 찬송가를 금지곡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편은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그 터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금 이 무너진 터에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의 현실이 다 무너지는 지금 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더욱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정직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시되 선한 일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